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지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에 관한 시를 먼저 한 편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봄일기 이혜인. 봄에도 바람의 맛은 매일 다르듯이 매일을 사는 내 마음 빛도 조금씩 다르지만 쉼없이 노래했었지. 쑥처럼 흔하게 돋아나는 일상의 근심 중에도 희망의 향기로운 들꽃이 마음속에 숨어 피는 기쁨을 언제나 신선한 설레임으로 사랑하는 이를 맞듯이 매일의 문을 열면 안으로 조용히 빛이 터지는 소리, 봄을 살기 위하여 내가 열리는 소리, 참 아름다운 봄의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지명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들인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 시대를 이제 마감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을 알게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사무엘 2장을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사무엘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로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 몫으로 화목 제물에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를 지정되어서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을 먼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가져갈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을 먼저 태워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두 아들은 자기들 먹고 싶은 부분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또 제물을 바친 힘없는 백성들의 몫을 강제로 강탈하며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고 죄를 지으며 괴물같이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서 기자는 몰락가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 대조적으로 복된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에봇을 입은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그 반대로 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는 순수하고 어린 사무엘은 참된 제사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극심한 죄는 극에 달해서 죽음을 예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대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엄란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에게 꾸짖어도 두 아들은 아버지의 겉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짓은 마치 바알 숭배 우상자들이 제사를 마치고 사제와 장녀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괴물 같은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엘리 제사장에게 그 두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 무시하고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죄인들로 키우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한번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만 두 아들이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들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는 그들의 직업이며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기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과도한 특권과 힘을 소유함으로써 타락하고 부패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과도한 특권과 힘을 가지면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배웁니다. 또 교회사에도 보면 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목사들이 너무나 큰 특권과 권력과 힘을 가지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제 신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사무엘이
키와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사무엘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격을 갖춘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죽으려고 불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죽음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우리가 사무엘 3장 2장에 보았듯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엄난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눈앞이 캄캄해서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어서 육체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눈물뼈로 슬픈 마음의 기도를 할 때 술 취했다고 야단할 정도로 영적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아서 영적인 안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신학자는 아마도 사무엘은 12살가량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아직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전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그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탓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울 사도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가봅시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젊었을 때 제사장직을 처음 맡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게으르게 엘리 제사장은 게을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오랜 제사장 경험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4번째 만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이제 사무엘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한나 품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때 한나는 사무엘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무엘상 2장 2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하겠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기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까지 가르쳐준 이 스승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을 해야 되니 사무엘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고 하니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들은 음성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여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어리지만 늙은 스승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영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늙은 엘리 제사장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인정하고 변명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셀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투이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사무엘서 기자는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자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예언한 말이 모두 성취되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사무엘을 의심할 나위 없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에 복된 소식이 열려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들고 또 두려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끔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제 자식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재정이 너무 궁핍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제 자식들이 아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 자식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도 합니다. 또 제가 경험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재정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재정을 나누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재정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정을 나누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힘들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분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하라는 음성의 메시지를 전화 주었는데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그 교회에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마음에 쌓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또 한 가지 말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난감했습니다. 애들 3명 더 돌봐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우리와 알았지만 한동안 교제를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던 자매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에 제 아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분은 제 아내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면 섬기겠다고 해서 제 아내는 그곳에 가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아주 편안하게 회복되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서 우리 세 아이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고 개인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 세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사무엘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로 자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있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